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은 예루살렘이 점령된 것이 네 번째 달입니다. 네 번째 달에 점령이 되었고, 일곱째 달이니까, 일곱째 달은 대개 나팔절이 있고요, 또 속죄일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이 사람은 왕의 종친이다. 그러니까 왕과 집안인 거지요. 왕족인 겁니다. 왕족이었고 시드기야 때에 아마도 군대 장관, 여기 이제 장관을 지낸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족이고 장관이었고, 그런데 그다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왕족도 아니고, 다만 이제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총독으로 지명을 받아서 유다를 통치하게 된 통치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마도 시드기야 때에 친애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그 4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장에 보면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 지휘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다랴에게 와서 이스마엘이 이 암몬의 왕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그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그다랴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하난이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치부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10사람이 같이 왕과 함께 떡을 먹다가 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고를 했는데 그의 말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유다 그다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까지, 바벨론 군인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80명이 자기들의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여러 곳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마엘이 이 10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맞으러 갑니다. 가서 그들을 데리고 여기 미스바로 오면서 미스바에 와서 이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10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 우리 죽이지 마라. 그거 주겠다. 아마도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사람은 남겨놓고 나머지 70명을 다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 놓게 됩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요하난이 들어요. 요하난이 없을 때 아마 이스마엘이 이 일들을 다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이스마엘, 또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파괴당할 때에 다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의 위협이 없어진 거죠. 그들은 다 철수해서 가고, 그리고 그다랴와 몇몇 바벨론 군인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모여들었는데 이 모여든 사람들의 성향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다랴에 대하여 긍정적인,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요하난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랴에게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올 텐데 내가 먼저 그를 죽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이 요하난이 들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모든 백성들을 끌고 미스바로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떠나고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니까 이스마엘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고 다 요하난 쪽으로 갑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여기 10사람이 왔는데 8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2사람이 다른 데로 갔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8명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가고 지금 요하난과 백성들이 남아있는 상태. 근데 요하난과 이 백성들도 지금 유다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인도 죽였고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모였습니다. 모인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 또 요하난, 그리고 이스마엘. 근데 여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에레미야도 등장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서로 비참한 거예요. 그다랴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요하난. 지금 요하난만 살아남은 상태인데 이 요하난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 선지자에게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41장은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어려운 때입니다. 여기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직 정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 꿇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들이 무서움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품으로 달려들듯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 전쟁 끝나고 3개월이 있을 때 아마도 전염병도 돌았을 거고요. 민심도 흉흉할 거고요. 그들을 질서를 잡아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거고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4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소견은요 결국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결국은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 간의 불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루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어도 좋고요. 또 점심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장, 총회장님이 전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100일 동안 정오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12시 정오가 되면 1분 기도하는 걸로 전국에 공지를 내렸습니다.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요. 다른 거 이게 힘든 일을 당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멍하게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생각들조차 안 됩니다.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이 나서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